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금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가졌던 계획대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대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세상이요. 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사는 그 자체가 참 복잡하죠. 근데 다니엘 시대도 꽤 복잡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이제 이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제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시대처럼 요즘 시대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하듯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처절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은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전쟁을 치르듯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나가면은요 정말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한시라도 한눈팔 여유도 없고 남과 경쟁에서 뒤지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 직장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죠. 대학 가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하듯이 공부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1년 내내 공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 취직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거의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한눈 팔다가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부리다가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아마 우리 민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정말 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난과 혼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가 쓴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폐해지고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바벨론과 그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펴봅시다. 정말 그런가? 앞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책을 보고 그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지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눈이 번쩍 띄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그 중근동을 지배하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가 새로운 강대로 등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몹시 혼란스러운 그때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가서 60몇 년 동안 있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여러분 60몇 년 동안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1년만 안 나가도 벌써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데 60몇 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그 상태라면 그들의 믿음은 처음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책을 보게 된 겁니다.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이 총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했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으니 백성들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예레미야 책을 보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처음 포로들을 잡아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처음에.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책을 본 것이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를 잡아갈 때로부터 67년 내지 68년이 된 때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2년이나 만일에 길어야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은 망했고 이제 메데 바사가 들어섰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2, 3년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암흑 같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록에 의하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자기 민족의 생사가 걸린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라 왕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발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정말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만난 환한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거나 또는 무슨 음성을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계획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이거 해볼까? 내일은 저거 해볼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이미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계획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철저하게 자신이 세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늘 읽어야 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자주 읽고 들어야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7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구나. 바벨론이 망할 것도 기록되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가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이제 소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망이요, 격려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지치고 낙심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망한 것이나 또 지금 당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악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변개하신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당한 그 징계, 자기들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그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기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내 잘못된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제가 잘못 가고 있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온 것과 또 이 고난의 결과가 자기 민족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무라는 그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도 그런가? 좋은 말씀이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누가 봤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남에게 그 화살을 돌려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럽니다. 하늘의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뺐으니까 자기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8절 9절에 보면 자기 그들의 죄가 자기 열왕들이 지은 죄, 자기들의 방백들이 지은 죄,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들과 열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임을 이제 알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이런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70년 동안 그 암흑 같은 생활을 70년 가까이 해왔으니 이제 하나님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가슴 깊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회개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된 성전에 비추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은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님이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그 수치를 받는 것이 욕됨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황폐케 했단 말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등 돌린 그곳에 돌이켜서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 말이죠. 회복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황폐됐지 않습니까? 부서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얼굴빛을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 거 없습니다. 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다니엘이 했던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 어떤 부족함들을 발견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까지 기도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다니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예전에 자기에게 하나님 이상을 설명해 주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온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걸어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주 빠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괜히 이거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잘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도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70일에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기간을 70일이라고 그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 70일에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러면 70일은 몇 년이죠? 490년이에요. 70일가 지나가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고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날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은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면 62일에와 7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 이제 기름 부은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실제로 이때로부터 483년이 지난 이후에 69일이면 483년이에요. 원래 70일이면 77이 49, 490년인데 69일이니까 483년이죠. 480년 지난 그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69일에가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경 예언대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레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데, 근데 그 한 이레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보되는 겁니다.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다시 남은 한 이레가 시작되는 거 아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 땅에 나머지 그 한 이레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70일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69일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69일가 끝나고 나서 한 일에 7년이 지금 유보된 상태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들림하서 천국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7년 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환난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7절 그가 한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잔포합니다. 아주 잔악하고 포악합니다. 또 이러한 그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못 받고 자기가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7년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인 겁니다.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될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한 500~600년까지 일들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줬는데 지금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한 왕이 오시네, 메시아가 오시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의 소식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불 다 꺼보세요. 깜깜하죠? 깜깜할 때 아주 작은 전등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예레미야 책을 읽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아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유능한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 무슨 예언의 말씀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교회 어디로 이사 가느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고난의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가물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상도 없고 말씀보다 적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69일이가 돼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후에 나머지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유보된 상태이거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신 주님께서 가실 때 그랬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수월하게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야 깨닫는 거죠. 혹시라도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지금 별로 그렇게 큰 필요치가 않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언제 내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의 과정들이 올지도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고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두 번째,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세 번째,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아야 한다.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제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이 세상,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서 우리가 그 소망의 근거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우리들의 삶의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